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강건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마음에 이 시간도 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시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뭐 안 느껴져도 그냥 하면 하시고 느껴져도 하면 하시고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언제 그 소리를 했냐? 잘못했다고 회초리로 몇 때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 거 엄마가 사랑한 거 알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사랑한데 때려 그러겠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진정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돌봐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다가 그 사람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버리신다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다윗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양치기에 불과하던 소년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시인이에요. 성경에 시를 엄청 많이 썼죠. 시인이고 또 음악가예요. 악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또 정치인이고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특히 믿음이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장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오늘 설날이라고 하고 새해라고 해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새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세배를, 여러분 아직 세배 저도 받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만 받았어요. 하지만 세배를 드리면 세뱃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거냐면 예배로 하나님께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뭐 머리 숙여 세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배를 드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건강하시고 하고 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기본적으로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는 뭐라 그래야겠어요? 하나님 새해에 저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세뱃돈을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세뱃돈은 건강도 될 수 있고 진짜 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한 사람은 평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뱃돈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뱃돈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세뱃돈 주는 거죠. 뭐 크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보다 부자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세배를 드리고, 마음의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와 다윗과 차이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 직업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와 형들을 따라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양을 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그 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뭘 걸었다고? 목숨을 걸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보호하라고 한 그 양을 위해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나운 짐승이 가끔 양떼를 공격해서 그중에 사자나 곰 같은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물고 가면 그냥 어떻게 겁나 몰라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그것이 달라들면 쳐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나운 짐승 만나든지, 요즘은 곰이 문제가 아니라 개들도 문제죠. 개에 물려서 큰 대형견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개 만나면요, 도망가면
물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물었는데 내가 두려워한 걸 한 것처럼 보이면 개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곰이 있어도 피하라고 그러고 뭐 여러분 다 그렇게 교육받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곰이 안 무서웠을까요? 사자가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살리려고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해낸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새의 집이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온다고 하니까 다윗의 형제가 8명이거든요. 7형이 양을 치다 말고 다 손 놓고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지만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꽃단장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혼자서 다윗이 그 양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라고? 막내. 여러분 집도 막내가 있죠. 막내는 막내값을 해요.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이게 막내의 특징이에요. 아무도 안 무서운 게 막내. 맞죠? 나는 막내가 아니에요. 장남이야, 장남. 그래서 모르는데, 막내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한테 아버지가 그런 거야. 다윗아,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야 하니까 네가 양을 오늘은 지켜라. 그러면 승리를 할까 안 할까? 나 같으면요. 아빠, 형이 7명이나 있는데 형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나 싫어. 그리고 승리를 내고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데 다윗은요.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혼자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 그 일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여기거나 살 일은 뭐냐? 구할 것이 딱 하나만 구해라. 충성해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흔히 월급을 받거나 그리고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장이나 일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안 되면 밤을 새우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세상 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저는 실제 곰은 그 어디야, 대공원 가서, 창경원, 옛날엔 창경원도 있었는데 창경원 대공원 봤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곰은 사파리에 가서 봤어요. 용인에 있는데 그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뭐 곰이 그 차에 이렇게 쓰면요 엄청 커요. 차를 쾅쾅 친다고. 그러면 차가 휘청휘청해요. 안 해봤어요? 뭐 남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차가 휘청거린다니까. 아니 곰이 가다 보면, 내가 한 2번 타봤던 것 같은데 사파리 그 차를,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고 옆에도 안 올 때도 있고, 올 때는 또 막 이렇게 2발로 이렇게 서요. 그 곰이 그 쾅 치면요 그 차가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 무장된 차잖아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 곰하고 싸운다는 게 상상이 돼요? 곰 바다가 하나 때리면 가버려요.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가 기술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이 군인에 있으니까 가서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가다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싸운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이 전쟁을 하자라고 막 떠드는데도 아무도. 다윗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갖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서 사울 왕이 불렀어요. 다윗을.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타났나. 그래. 사울 왕도 그렇게, 원래 사울 왕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근데 골리앗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도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아주 보상금을 걸었어. 만약에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신분에 관계없이 나의 사유가 되어서 왕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왕 뭐 이판사판이면 한번 싸워서 어떻게 신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너무 겁나니까, 뭐 3m짜리인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부른 거예요. 누군가 해갖고 불러서 보니까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홍한 소년이네.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너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야, 나도 못 가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너는 안 된다. 그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 말 마십시오. 내가 양치기지만 내가 양 지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갖고 입을 아가리를 찢어서 새끼를 빼내고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볼 거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다윗이 힘이 있고 용장이라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야 세상 일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야 세상 일을 잘 풀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주셔야 여러분이 세상에 맡은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봐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 일 맡은 것도 잘해야지만 하나님 일을 맡은 일이 내게 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윌리엄 부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 전당포에 취직해서 심부름을 하면서 가정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부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든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틈만 나면 다른 생각하는데 이 부드라는 이 사람은 틈만 나면 노방전도를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빈민들 많지만 빈민촌에 가서 축호전도를 했어요. 축호전도를. 이렇게 그가 또 낮에는 열심히 또 전당포에서 심부름하고 또 시간만 나면 가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점점 크게 사용하시더니 결국 굳세군의 창시자가 되어 세계를 사역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을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겼던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보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왕궁 옥상을 딱 걷고 있는데 건너편 집의 마당에서 한 여인이 옷을 홀딱 벗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목욕통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육적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라도 왕의 것이고 사람도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이 왕정시대는 왕의 것이잖아요. 왕이 신하를 붙여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데려와라. 신하는 어떻게 말 들어야 데려다 주니까, 그리고 동침해 갖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요. 후환이 두려워서, 또 그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이에요. 군대 장관,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에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를 해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것이 시편 6편 6편인데 밤마다 자기가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셨어요. 철저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는 그 죄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였고 회개 후가 깨끗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회개 후에 다시 그 죄를 지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는 이런 것이라는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누가?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비록 죄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혼자 힘으로 거동도 힘들고 이렇게 될 때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녀, 처녀를 구해다가 후처로 줬어요. 후처. 왜냐하면 이제 그 아내들도 다 같이 나이 들어서 남편을 보살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비삭이라는 아주 이쁜 여인을 그에게 붙여줬어요. 신하들이. 그러면 늘 그 여인이 이제 옆에서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씻는 데 도와주고 잠자리를 봐주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써놨어요.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드러난 죄인과 숨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감옥에 간 사람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감옥에 안 갔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드러난 죄인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존재한다. 여러분 정치사를 보면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렇게 발가벗기지 않고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묻혀서 갈 일들 많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다 아는 얘기죠. 조국 법무부 장관만 해도요, 비서실장하고 거기서 내려오고 다른 일 안 했으면 그 자녀의 뭐 입시비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드러낼 일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법무부 장관 되면서 다 드러냈지, 그전에도 그게 똑같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인정받고 존경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이것을 회개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회개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받으셨고 세리의 회개도 받으셨고 탕자의 회개도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성자 의사라고 칭송을 받았던 훌륭한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회개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이력서라는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 팽이 하나를 훔쳤다. 그 후 부흥회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하는 말씀을 듣고 팽이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변상했다. 그 후부터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소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가 사촌형에게 꾸중을 듣고 회개한 후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운다. 나는 학생 때 울긋불긋한 바지가 좋아 보여 2원 주고 사 입었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후로는 모양을 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내 인생관이 이루어진 때라고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던 장기련 박사를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셔서 의학계의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이거 잘못했네.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인정되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가. 뭐 눈물 뿌리고 뭐 통곡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렸을지라도 그 잘못된 데서 딱 돌아서서 잘못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울고 불고는 많이 하는데 돌이키지를 맨날 똑같아.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렸어도 아,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장기려 박사처럼 잘못이구나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서 삶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잘 들어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받들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신나고 행복합니다. 근데 짜증나고 힘들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우리는 신약에는 성령이 떠나는 걸로 안 돼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해도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 대신 누가 역사하냐? 악신이 그 삶을 주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괴롭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면 졸리고 화품나고 귀찮고 마음에는 평안도 기쁨도 다 뺏겨버리고 사라져서 없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원망불평 생기고 근심 걱정 많고 그리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했어요? 예배드리면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 요즘 은혜가 안 돼야.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그래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옛날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옛날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았는지 한 번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맛난 인생을 살아야지, 짜증스럽고 왜 내가 더 살아야 하냐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면 그냥 기분 좋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자. 무슨 그냥 교회 와서 크리스찬이란 이름 들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고 기뻐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세상 충만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한지, 기쁨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슬픔 충만하면 이상한 거 충만한 거예요. 감사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면 이상한 거 충만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다른 거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 또 천국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라보면 깝깝하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내일 일이 깝깝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으키시겠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워주실 거야. 사슴의 발같이 높이에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쓰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법궤를 만들라고 해서 법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어서 법궤를 찾은 적도 섬긴 적도 없어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울은 원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절대 하나님께는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인기에 영향한 것을 그의 역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냐? 법궤를 사모해요. 그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시고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라가 좀 전쟁통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평생 전쟁했잖아요.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그때 뭔 생각을 하냐. 나는 좋은 궁에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이게 참 말이 되느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인데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선지자님, 나는 이렇게 넓은 궁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나 쳐갖고 헌당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너나 해라 그래.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럴까? 그거 교회까지 질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어. 그러고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다니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왕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서 보다가 끝냈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설교들을 받아내요. 자기가 설교들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낸다고 설교들을 받고 그리고 그 성전에 설교들을 어떻게 지는 것을 성경에 보면 써놨잖아요. 금으로 하고 뭐고 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것도 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료를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해요. 솔로몬이 거기다 좀 얹었지만 다윗 시대에 거의 수를 셀 수 없는 금은보와 놋 같은 건 수를 셀 수가 없었대요. 누가 헌금한 것이 다윗이 헌금한 걸
왜 그랬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왕자리가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자녀가 힘이고 내 사업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자리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쪽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랑 쪽에서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좀 내 인생이 뭐 불행하다 어쩌다 그러지만요. 그 사랑 안쪽으로만 딱 가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 사랑이 그것을 다 커버를 하고 행복해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은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팍팍하고 아픈 데가 있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쪽으로만 가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준대 하늘과 보여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